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노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이신 예수께 나아라. 너희도 산도같이 신령한 젖을 예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너희가 자연을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연을 구별로 자유하였으니 이제는 구별로 자유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하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건데요. 너희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즉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는가를 오늘 이 10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앞에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결국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이죠. 그들로 봤을 땐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돌이 시험한 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는 돌인데 그 돌이 시험하는 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인용 말씀에서 왜 그것이 시험이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자들이 무가 쓸데없는 돌이라고 여겼던 것을 그것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돌이 기초돌로 삼았는데 그 기초돌이 시험이 되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왜 시험이 되는 돌일까를 알게 되는 힌트가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는 돌, 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초돌 이렇게 얘기해요. 기초돌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교회를 향한 거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교회를 향하여서 이 기초돌을 모퉁이돌로 바꿉니다. 분명히 기초돌인데 베드로는 그거를 모퉁이돌로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왜 이것이 시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모퉁이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길에 모퉁이를 돌아. 모퉁이는 조금 비하면 구석진 곳이죠. 기퉁이라는 뜻입니다. 기퉁이. 근데 이거를 이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건물을 짓는데 이 기퉁이에 돌을 누고 양쪽으로 이제 벽을 세워 나가는 거죠. 마치 기퉁이라면 저기 구석진 곳에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의 위치, 그 위치가 주는 게 있어요. 모퉁이는 사실은 이 양쪽에 벽을 세워지는 속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벽이 없다면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기퉁에 있는 돌은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양쪽으로 벽이 세워져서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양쪽 벽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힘을 받아서 양쪽 벽을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만일에 이 모퉁이 돌이 한쪽으로 힘을 기울인다. 한쪽에만 힘을 기울이면 이쪽 벽은 세워질지 모르지만 점점 건물이 세워지면서 균형을 잃고 이쪽 벽이 무너지고 결국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된 겁니다. 단순히 모퉁이 돌이 아니고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처럼 주춧돌처럼 버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에 또는 양쪽 벽이 이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삼아서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위치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왜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에서는 기초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기초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훨씬 더 이 모퉁이 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져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모퉁이 돌을 했을까? 이걸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사야서의 배경을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자잖아요.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죠. 강대국이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남유다잖아요. 이제 남유다도 삼키려고 위협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넣을 텐데 기초돌이다. 이거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으면 일종의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구조죠. 위에서는 아수르가 있고 밑에는 이제 애굽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가 두려워서 사실은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애굽 쪽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이 주춧돌, 이 기초돌로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쏠리게 됩니다. 결국은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어.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라고 하는 또 다른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강한 그런 압제와 또 유대 사회,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그러한 세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교회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저 먼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아수르와 애굽과의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것처럼 마치 모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모퉁이 돌의 운명에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로마라고 하는, 세상으로 빗대어 얘기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초강대국. 그러나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면에서 교회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자기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이거는 당연히 또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력과 이것이 마치 애굽과 같은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집을 키웠던 모처와 같으니까 그게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또한 밖으로 봤을 때 세상과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세상의 거대한 수레바퀴, 그리고 또 유대 민족 사회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관계되어진 또 다른 하나의 구별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건물로 생각하면 모퉁이 돌과 같은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거나 세워지게 되겠죠. 이 기둥의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된다. 마치 주출도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받쳐낼 수 있는 머릿돌처럼 모퉁이돌이 되어진다면 이쪽의 벽도 이쪽의 벽도 그렇게 딱 받치고 있다면 그 집은 견고하게 세워지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 기둥에 있는 모퉁이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 집은 천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럽니까? 물론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게 볼 거예요. 교회가 뭐 종교일 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렀냐 그 말이에요. 왜 교회로 불렀냐? 교회는 태생적으로 모퉁이돌입니다. 세상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의 육신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나 육신의 혈통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나우바리 같은 그러한 나와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모퉁이돌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두려워서 애굽의 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여 버려요. 그러므로 유다도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작게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딱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해요. 누가? 다른 양편의 벽들이. 네. 그러니까 모퉁이돌 그러니까 양쪽과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퉁이돌은 양쪽을 붙잡고 있는 게 모퉁이돌이에요. 어느 한편도 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양편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돌로 인해서 양쪽의 벽이 조화롭게 세워져서 집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조상들의 이스라엘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 또 교회 이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돌이라고 나오죠.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 모퉁이 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셨을 때에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큰 압제 가운데 또 유대 사회라고 하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기의 동족이라고 하는 혈육이라고 하는 자기의 골육 친척이라고 하는 유대의 민족이 있고 밖으로는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모퉁이였습니다. 모퉁이돌. 그 예수님께서 사는 삶과 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되고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 모퉁이돌로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퉁이돌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양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둘 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그림이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양쪽에 못 박힘으로 그 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아주 어떤 면에서 조화 가운데 같이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이게 쉽거든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다 그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즉, 힘이 있고 누가 강하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누가 힘이 세냐? 그럼 나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거기서 결국은 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역사의 수레바퀴란 말이에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거대한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우리의 나우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또 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퉁이 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무너지나 아니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곁에는 또 세상이 있어요. 어느 하나를 버리는 순간 둘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결국은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교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본래 우리의 성향은 쉽고 단순하기를 원해요. 복잡한 걸 싫어하잖아요. 세상은 항상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렇게 가르는 게 습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간단하니까. 그래서 항상 인류는 갈라치기로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어느 편인가 이렇게 서로 욕을 하고 또 종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만들고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양쪽 다 편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둘 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헬라인과 유대인은 상종할 수 없는 사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 한쪽으로 쏠렸다면 화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서 있을 수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즉 모퉁이 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만일에 우리 또한 예수님 없이 그냥 세상에 완전히 속해버리든가 아니면은 나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세상과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혈육과 내 친지만을 위해서 사는 또 하나의 세력을 이쪽에 있고 아니면 나는 세상에 완전히 속해서 살든가. 이게 사실은 쉬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퉁이 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욕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양쪽에서 욕을 먹습니다. 별의별 오해를 말을 만들어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양쪽에서 같이 욕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욕 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만일에 유대인 편에 들었다면 민족주의자로서 야 예수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로마에서는 반란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 편에 서면 어떻습니까? 배신자라고 보겠죠, 유대인들은. 네? 십자가는 제자들마다 실패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은 양편에서 욕을 먹는 길이에요. 아주 욕먹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또 그 길만이 집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요, 이 길을 가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길에서 많이 무너져요, 사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네? 늘 부끄러운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는 손을 안으로 굽는 것처럼 네? 혈육과 친지, 세상과 남,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한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울어진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불구하고 그들이 앗소리가 두려워가지고 그래도 모태와 같은 잠재적인 능력 있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결국은 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 앞서가셔서 이 길로 오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있고 이 도전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에 대해서 거기서 온 힘을 붙들고 양쪽을 정말 세워가는 그것은 주님께서 다른 한편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양편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논리 아니면 여러 가지 계산적에 의해서 아니면 정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만 온전히 주목했을 때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길을 갈 때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보 역할이니까.
모퉁이돌이란 뜻이에요. 그게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모퉁이돌 위치하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양쪽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퉁이돌에게는 굉장히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첨예한 대립, 지금도 갈등이 사실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가 그 모퉁이돌의 역할을 못하면 그 대립과 갈등이 끝없이 벌어지면서 흑암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길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에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들은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살 길이라, 내가 생존할 길이라, 그렇게 보통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는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세상의 길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별로 좋아 보지도 않는, 양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양쪽을 붙잡고 있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인데 자식 중에 버릴 자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중에 무가치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대결하고 서로 싸웁니까? 서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 편, 내 편, 서로만 바라보니까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쟤는 더 못난 것 같고, 내 말이 더 옳은 것 같고, 네 말은 더 틀린 것 같고, 나는 좀 더 나은 것 같고, 쟤는 좀 굉장히 악하게 산 것 같고, 서로를 보다 보니까 서로에 비교하고 평가하니까 틀리게 되고, 들이게 되고, 뭡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이쪽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쪽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잘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내 삶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양쪽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가 참으로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죄가 많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너 이거 잘해서 못했어, 이거는 부족해, 이렇게 했던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면 너나 나나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옳으면 얼마나 옳고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누가 잘났니, 네 말이 옳니, 끝없는 논쟁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 끝나는 지점은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릴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조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세상에 화해와 화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사랑할 수가 있고 화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방식입니다. 시선에 전환하는 것. 어느 한쪽을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옳았어.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 당시에 다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본성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 가서 후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는 것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을 보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라. 비록 지금 눈에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주를 바라봐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어요. 물론 계시죠, 일반적인.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제국은 영원하지 않더라. 그 말은 힘이 영원하지 않더라.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해 보였어. 그래도 애굽도 만만치 않아. 그래도 애굽은 우리 식구였으니까. 내가 애굽을 의지했거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쪽에 힘이 세니까 이쪽에 붙어야지. 그러나 그렇게 한쪽으로 의지하려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무엇이라도 그거는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실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거를 놓지 말고 그 양쪽을 붙들고 너로 말미암아서 그 양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로 삼겠달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건축자들이 볼 때는 내 편 아니니까 너는 쓸데없어. 이게 버릴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예수를 모퉁이 돌에 머릿돌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 모퉁이 돌의 그 길. 이거는 감수해야 돼요. 뭘 감수해야 되느냐? 조금 외롭습니다. 좀 외로워요. 왜냐하면 둘 다 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둘 다 붙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외로워요. 왜요? 어느 한쪽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양쪽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건 부모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에서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옳아 보이고 틀려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어떤 면에서 내가 양쪽에 의해서 버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꼭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퉁이 돌에 머릿돌로 삼으실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 비록 이 땅에서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